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삼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랍사게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상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고 죽이지 않겠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너희를 설득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문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낸다는 말이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국내대신과 삼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유아 역사 기록관이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오늘은 7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이고요. 오늘 묵상 본문은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남유다까지도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졌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왕이 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호세아 왕이 9년째에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3년이 됐을 때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의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째가 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하게 하시죠. 바로 히스기야가 그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2절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3절 보시면요.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4절에 보시면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 기둥들을 부수어 버렸으며, 돌 기둥들은 이제 여러 우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렸다. 이상하게 땅의 신, 풍요의 신 아세라는 나무로만 만듭니다. 그래서 다 썩어졌기 때문에 지금 남는 건 없어요. 목상을 찍어 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그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들어서 높이라 그랬죠. 예수님도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하시면서 십자가 얘기를 미리 하시는데요. 그 구리뱀을 산산이 쪼개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누수단이라고 부르면서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뭔가 신비한 것 같고 뭔가 자기 자신이 의미를 부여해서 귀하게 여길 것 같으면 거기에 숭배해요. 이 구리뱀이 이제 숭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던 이 구리뱀조차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달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는데 저 달을 보십시오 하면은 달을 봐야 되는데 이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손가락에 금가락지가 껴져 있는지 다이아몬드 반지가 껴져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던 이 구리뱀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야 뭐 구리뱀 같은 그러한 요망한 물건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십자가 외에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고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숭배하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제가 의지하는 것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생명수가 되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다른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토지나 재산이나 우리의 자녀, 심지어 자녀까지도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 깨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자녀까지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숭배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구리뱀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구리뱀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기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고통을 없애주는
그러한 도깨비 방망이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외에 질거하는 것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기뻐하는 것이 없게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까지 충성했던, 그 다음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도 엄청난 칭찬을 받지만 요시아,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 두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쪽의 두 왕이 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여기서 신기한 거는, 아니 다른 그 앞에 왕도,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고 이집트에 사절단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거 똑같은 일 한 거 아니냐. 그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걸 분명히 하자면, 히스기야는 이집트의 도움을 청해서 아수르 왕에게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수르 왕의 비위를 맞추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열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력이 있다고, 재산이 있다고, 재물이 많다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 앞에서 굽신굽신하지 말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너의 생명의 주인인 나를 너가 의지하고 사랑하느냐, 그거 보시는 것이죠. 굽신굽신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많이 가진 자에게 굽신굽신 거리다가 더한 자가 나타나면 그에게 붙고, 그보다 더 가진 자가 나타나면 또 거기에 더 붙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육체만 죽이는 너희가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히스기야였죠. 그게 좀 다릅니다. 앞에 하고 또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동안 계속 괴롭혔던 블레셋까지도 쳐부시고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죠. 아시리아 왕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함락시켰던 왕은 살만에셀 왕이었고,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1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 14년째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산헤립 살만에셀의 이제 아들이죠. 산헤립 왕이 올라와서 이제 남유다까지도 먹으려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더 연장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남유다에게는. 우리도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심판이 더 지연되고,
우리가 참된 증인의 역할을 함으로써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 요한계시록의 참된 증언자들, 그들의 역할을 두 증인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쳐들어왔는데요. 그렇게 신앙이 좋고 하나님이 동행했지만 그래도 히스기야는 뭐 이것도 지혜죠.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그 문을 있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주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자기가 입혔던 금까지도 다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습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그거 뭐 몇 푼을 얻고자 할 때 그거 안 주려고 하다가 찔리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100불짜리 하나 있으면 100불짜리 지폐가 하나 있으면 땡큐 하고 얼른 꺼내서 줘야죠. 괜히 그거 100불 있는 거 그거 아끼려다가 날 찌르면 어떻게 해요? 뭐 그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런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 재치죠. 그렇게 해서 모면할 줄 알았는데 아수르가 가만히 물러가질 않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누구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이제 성전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외치게 합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들의 역사를 조롱하고 그들 백성을 다 조롱하면서 이제 랍사게가 그 앞에서 항복하라고 회유책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낼 것 같으냐. 우리가 점령 못한 신들이 어디 있고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막 하죠. 27절에 보시면요.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이제 남유다를 대표로 해서 이 세 명이 나온 것이죠.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옛날에는 아사 작전으로 성을 둘러치고 2년이나 3년이나 5년간 아사 작전으로 하고 있는데 그 성 안에서 요동치도록 얼마나 그 심란한 말들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모욕 주고 항복하고 나오면 살려주겠다. 그런 사람만 살려주겠다 하면은 안에서도 얼마나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려고 하겠어요. 항복하자 말자. 그래서 심리전을 하는 것입니다. 심리전. 그들이 믿는 신을 먼저 모욕하고 그들의 지도자를 왕을 먼저 모욕 주고 그다음에 백성들 전체를 모욕하고 이렇게 심리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남유다 대표 세 사람이 제발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때 공통으로 쓰이는 언어가 중동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언어가 시리아 말이었습니다.
시리아 말로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알아듣습니다. 그때는 대표자들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죠. 유학도 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외국어를 몇 개씩 하죠. 다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알아듣게만 시리아어로만 해 주십시오. 예. 랍사게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심리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민까지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말로 해서 벌벌벌 떨게 하고 분쟁 일으키게 하고 내분 일으키게 하고 서로 죽이게끔 하죠. 항복하자 말자. 예, 그래서 랍사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입니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 옛날에 아사작전으로 성 둘러싸고 할 때 이 처절한 심리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사탄도 우리를 갖다가 둘러싸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러죠.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고 죽을 때는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요. 너가 처지가 이러한데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냐. 너의 죄를, 너의 깊은 죄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네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랍사게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지도자를 욕하고 백성들을 욕할 때 그 백성들은 좌절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사람, 남유다 대표로 온 세 사람은 말대꾸를 하나도 안 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36절 보시겠습니다.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울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을 망정 다 입은 닫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답해봤자 더 심리전에 말려가지고 백성들의 내분이 더 일어나고 또 자중질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아무 말도 대꾸하지 말아라. 그들의 심리전에 말리지 말아라. 이거 대단한 전략이죠. 대단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리전과 요러한 논쟁은 우리가 거기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주장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논쟁거리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무의미한 논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말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서 이게 쉽게 전달이 된다면은 누가 목숨을 걸고 증인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쉽게 된다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려다가 무의미한 논쟁에 또 빠질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방식도 그렇고 너희가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지 않거든 신발에 떨어진 먼지도 떨어내라 그러시죠. 그리고 돌아와라. 우리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물론 기도하고 가야 되지만, 그 다음에 그들이 못 받아들이고 저주하면은 우리는 아직 때가 안 된가 보다 하고 돌아와야 돼요. 또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공격해도, 야, 나는 그렇게 무의미한 논쟁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난 그거 무의미한 논쟁에 빠져서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할 그런 시간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반항하거나 거기서 항변하다가 무의미한 논쟁하다가 에너지를 다 소비하지 말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그 랍사게가 한 모든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모욕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시오. 원수를 너희 손에서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머리 위에 숯을 쌓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손에 피를 묻혀서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때문에 욕먹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앞에서 우리가 말 잘한다고 거기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하고 승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에게는 많이 기도해달라고 하지만 내가 정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이 기도하는 건 약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제 마음을 잘 몰라요. 저를 잘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시고,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하고 울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인간관계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정말 바르게 능력 있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토요일인데요.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에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이 저희의 기쁨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조롱할 때에 말 대꾸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논리가 있다고, 우리가 말 좀 잘한다고 우리의 힘과 방식대로 모든 것을 대꾸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사단이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할 때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 기도 때,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